오늘은 특별히 외국에 계신 분들이 아주 더 좋아할 만한 아시죠? 오늘 누가 오시는 거죠? 오늘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오늘 모시는 분 번특톡 최고의 아무튼 기대하는 날이 될 수 있죠. 오늘 어떤 분이 오시냐? 임금님 오십니다. 임금님 오십니다. 임금님. 자, 임금님. 우리 사역자 세계의 임금님으로 통하시는 귀한 분 오시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임금님. 진짜 임금님. 오늘 옥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이, 감사해요. 당연하죠. 오늘은 여기서 자고 아침 10시까지 잤습니다. 그렇죠. 누구 임금님, 광양 강구수 목사님 하세요. 일 끝내고 대구. 진짜 이름이 진짜 임금님이 온다고.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임금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임금님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자, 오늘 귀한 목사님 소개하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냐고. 자, 아무튼 임금님 코스타 대장 임금님 동아 임금님 잠이 보약. 자, 폐하 어서 오시옵소서. 자, 유임금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또 이렇게. 그런데 진짜 팬층이 많네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정말 팬층이 많네요. 우리 팬이 아니라 다 팬이네 보니까. 우리 가족들 그냥 가족들. 번개탕 운영위원이세요. 진짜 대단하시네. 여러분 전화 쓰시는 거예요. 전화. 통초가 없어서. 자, 목사님 인사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머섬으로 섬기고 있는 유임금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번개탄에서 감사하게 몇 번 초청해 주셔서 화면으로 여러분 만났는데 오늘 또 아무 준비 없이 오라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뭔가 당황했는데 와서 일단 이 스튜디오에 제가 놀란 거거든요. 나는 여기 새로 스튜디오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거든요. 사실. 진짜로 엄청 왜냐하면 반갑게. 2번인가 3번 설교 올 때마다 네. 항상 다른 장소였잖아요. 계속 가서 세팅하고 그래서 만들고. 그 가정이 어떤지 저도 캠프를 하니까 그 가정이 어떤지 알고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스튜디오가 완벽하게 차려져 있다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와보고 정말 기쁘네요. 너무 멋진 스튜디오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번개탄 TV가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끄는 방송국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진짜 성은이 만각합니다. 사실 스튜디오 만들고 꼭 목사님 모시고 싶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너무 멋져요. 그동안은 제가 설교로 강의로 많이 모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깜짝 그냥 놀랐어요, 오시라고. 나는. 그냥 오셔서 옆에 한 번만 있어 달라고. 난 진짜 대단한 아니 역시 이무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멘트구나. 아니 지금 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라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뭔가, 이거 도대체 어떤 노하우인가 너무 궁금해서. 왜냐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싶고 그냥 막 엄청난 준비된 메시지나 강의가 아니라 그냥 자체로 계신 모습들을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진짜 멋지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준비된 거 또 자세히 작가들이 대본 쓰는 거는 CBS에서. 그렇죠. 그거는 CBS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유튜브. 우리는 아무 대본 없이.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좋은 그런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유튜브 대왕이 될 것 같아요. 대왕. 우리 가족들이 같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지요, 유임금 목사님. 반갑습니다. 일단 유임금 목사님을 한번 저희가 좀 소개를 한번 하자면 일단 목사님 프로필의 첫 번째는 코스타 국제총무. 코스타 국제총무. 코스타란 국제적으로 세계에 퍼져 있는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 한 30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30만 명 유학생들. 그런데 이제 그 만들어진 게 너무 세월이 오래됐죠. 1986년 그러니까 88 올림픽도 오기 전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88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반인에게 여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여건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기업인들만 받던 여건을 가지고 해외 가서 도운 게 코스타가 시작인 거예요. 1986년. 지금 한 35년 정도 됐죠. 35년. 그러니까 지금도 해외 가기가 어려운데 1986년에 어떻게 해외에 가서 이 캠프를 했는가.
저도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또 지금에는 카카오톡 있고 뭐 페이스톡 있고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때는 제가 알기로 국제전화 한 번 하면 한 달 월급이 없어지던 막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 그리고 88년 전까지는 해외 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반드시 공항에 나와서 손 흔들거나 꽃다발 주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갔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고, 야, 어떻게 해외에 가서 그 시절에 섬겼을까 하는 게 놀랐고, 또 더 놀라운 건 그때 해외 가서 섬기는 것들이 다 자비량, 지금처럼 자비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자비량. 우와. 그러니까 너무 놀랐고, 또 하나 이제 행정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총무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메신저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서로 계속해서 정보가 서로 달라. 그리고 이제 이무현 목사님 가신다, 강은도 목사님 가신다, 뭐 윤채영 목사님 가신다, 뭐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또 피드백이 오고 또 찬양팀은 누가 오냐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랬는데 그때는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전화도 막 바로바로 못 하고. 그때는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때는. 그거로 했다는 또 찍히는 건 뭐죠? 텔레 모스 막 이렇게. 그렇지. 또 찍혀서 이번에 강사님은 누가 가십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소통했나 몰라. 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35년. 35년. 네, 35년. 그 목사님은 거기서 같이 사역하신 지는? 저는 이제 11년 됐죠. 그러니까 2010년에 그러니까 제 앞에 이제 국제총무분이 3분 정도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합류해서 2011년. 2010년. 10년. 네, 부산에서 올라왔죠. 10년 된 거네요. 지금 그렇죠. 횟수로 하면 11년 차가 되는 거고. 11년 차고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서 2020년도는 사실은 뭐 코스타의 엔진이 폭발하는 그런 해였지 않았을까. 원래대로였어요. 원래대로였으면 맞아요. 그렇죠. 2010년에 시작해서 2020으로 가니까. 그렇죠. 2010년에 코스타 25주년 행사를 명지대학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와서 감사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사회에서 많은 것을 믿어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아니면 호주, 유럽 이렇게 큰 국가뿐만 아니라 25주년 이후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타일랜드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중소 국가들 그리고 또 도시 중심으로 코스타를 하면서 코스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35개 지역까지. 정말 많아졌고 네, 맞아요. 또 많이 모이고 또 영향력이 사실은 그들이 커가고 그들의 선배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서 맞아요. 누가 봐도 2020년은 정말 폭발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너지가 있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2020 좋아하잖아요. 1010, 2020, 2000 이런 거 좋아하잖아. 숫자를 좋아하잖아. 그랬었는데 이젠 코로나가 오면서 코스타에 코로나가 오셨네. 다른 캠프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코스타는 감사하게 1월, 2월까지는 코스타를 했어요. 1월에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유럽까지 3번의 코스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4번째 홍콩을 시작할 때 이제 못 들어온다. 비행기가 없어져 버리지. 거기서도 못 들어오고 우리도 못 나가고. 뭐 서로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캠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행기를 타고 학생들을 만나는 자비랑 강사님들이 가는 건데 가야 되죠. 하늘길이 다 막혀 버리니까 완전히 이건 큰 충격이었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고 갔다가 못 올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첫 번째 취소됐던 홍콩 코스타 때는 충격이 너무 컸고 홍콩에서 많은 친구들도 울었고 저도 너무 맞아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왜냐하면 코스타 캠프 이틀 전에 취소가 된 거예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호텔이 다 예약돼 있는 거고 식사가 다 예약이 돼 있고 환불도 안 그다음에 되고. 그렇죠. 그 핸드북이라든지 모든 물품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취소한다는 거는 지역에서도 본부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애들이 벌써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중인데. 그때 취소하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때는 막 그런 거 있죠. 우리들 코로나 초창기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거 엄청 갈등 많이 했었지. 믿음으로 하면 될 거. 밀어붙여.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막 우리 태풍 온다고 해도 기도하면 태풍이 멈출 거야. 막 이런 믿음이 있던 그런 시절인데.
그리 태풍 같으면 멈췄을 텐데 이 바이러스는 그거는 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제가 하나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코스트 오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청년들하고 기도 운동을 하다가 뭐 굳이 말하면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이 기도 모임이 너무 커져서 우리 부산 친구들이 말하기를 20명이 시작한 기도가 20만 명까지 커진 기도가 있어요. 2007년 이제 해운대 집회라는 그런 부산에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인데 그때 이제 그 집회를 앞두고 그 수많은 1년 동안 준비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연합을 해서 부산 전체가 다 모여야 되니까 해가는 과정에서 진짜 힘든 일이 맞지. 깨지려고 한 것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나이대 60대의 생각이 다르고 50대 40대 그때는 제가 30대였는데 30대 실무를 준비하는 청년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거기다가 고신 합동 통합 순복음 거기다가 예수전도단 인터코 모든 단체가 벌써 느낌 벌써 오잖아요. 벌써 이거 회의가 되나 이거 회의가 안 되는 거지. 그때 매주 모였던 회의했던 사람이 70명에서 100명씩 매주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이제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적었던 일기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적었었냐면 연합은 어렵다. 연합은 어렵다. 연합은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연합은 진짜 어렵다. 제가 이걸 일기의 첫 줄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뒷줄에 내가 그러나 연합이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너무도 크다. 연합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런데 연합만 되면 영향력은 장난이 너무도 아니다. 크다. 왜냐하면 그때 1300교회 지금은 1800교회가 됐다고 들었는데 1300교회가 전체가 나온 집회였거든요. 그리고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까지 다 모여서 그랬으니까 부산에 30만 명의 성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했는데 감사한 게 그때 만약에 일기장 맨 위에 연합은 끝났다. 이랬으면은 어려운 건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지만 끝났다면 진짜 끝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포기하자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뭐 우리 이 교단 빼고 우리 교단끼리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뭐 담임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꾸 뭐 주문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빼고 우리 그냥 청년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들끼리 먼저 한번 하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깨지기 뭐 일보 직전까지 몇 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고비 넘기는 게 이제 속도 끌고 서로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데 그 단계를 넘으니까 신기하게도 풀리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뭐 재정 뭐 그다음에 동원 모든 게 다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나한테 딱 시험이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야외 행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운대 야외. 바닷가에서 야외 행사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재정도 마련됐고 동원도 어느 정도 됐고 홍보도 됐고 뭐 찬양팀 뭐 댄싱팀 모든 게 다 훈련됐는데 만약에 그때가 이제 한참 한국이 5, 6, 7에 이제 태풍이 일본 쪽에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 태풍이 올라오는 때인데 만약에 당일날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해운대 백사장이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이니까. 실내도 아니고 백사장이니까 항상 야외 집회 문제가 일기예보잖아요.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태풍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이제 난간들을 다 뚫었는데 마지막 한 3달 남겨두고 그게 이제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내한테 너무 큰 시험이 된 거예요. 태풍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에 들어가더라고. 태풍 와도 간다. 우리는 무슨 일이 와도 간다. 이거는 몇 명이 오더라도 태풍 비 와도 우산 쓰고 우리 비옷 입고 간다. 비 맞고 간다. 그런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뭐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운대 접근 금지해도 우리는 들어간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 이 갈등이 들어가더라고.
지금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예. 그때는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위임을 해준 상황에서 부담감이 너무너무 차라리 커져가고. 위임시키지 말고 결정해서 알려만 그렇지, 주면 편한데. 그렇지. 차라리 결정이 아니라 알려만 주면 좀 어. 편한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참 갈등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새벽에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 네, 그런 상황이 왔을 그런 때. 상황에 태풍 예보가 오고 이건 불가항력적인 힘이 오고 그다음에 또 경찰에서 접근 금지하고 소방대가 가면 위험합니다 하고 했을 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목표했던 것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그 벌써 우리가 결정한 날이 그때가 아마 5월 27일이었을 거예요. 5월 27일이 있지만 5월 27일 당일이 아니라 5월 27일을 향해서 1300개 교회 청소년 청년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는 이것이 이미 1년을 달려오신 거예요. 1년을 달렸지. 1년을 준비했으니까. 이 달려가는 이 과정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확신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집회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와 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도 저는 약간은 그런 결론은 생각이 근데 있어요. 이제 그때는 태풍이 오진 않았네. 안 왔죠. 안 왔죠. 그리고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큰 그 상황에 뭐를 할 건가. 하여튼 별의별 준비는 다 했거든요. 만약에 하고 있는데 알잖아요. 전기 나가면 야외에서 배터리 발전기차 꺼지면 그때 이 많은 그때 목표는 10만 명이었는데 실제는 20만 명이 왔으니까 이 10만 명에게 어떻게 의사 전달할까 그래서 내가 심지어 신호탄까지 준비했다니까. 기도합시다. 빨간불 탕 쏘면 하늘에 빨간불이 탕 터지면 다 같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지금 수십만 명이 몰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북도 준비해가지고 북을 3번 치면 기도, 북을 4번 치면 다 같이 성경 읽기. 하여튼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서 그 당시에 그 정도는 총을 쏘든 북을 쏘든 뭘 하든 간에 다 좋아. 대안책은 다 있을 좋아. 수 있어. 하여튼간 5시간 6시간 하여튼 리더가 아무도 없어도 기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었어. 맞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북도 안 되고 신호탄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태풍도 안 되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을 못 가고 코스타는 일단 외국을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모여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늘 듣는 얘기는 그나마 코로나는 한국이 안전하다. 제일 이런 안전해. 얘기 제일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유인근 목사님 못 나가시는 거고 강사를 못 나가는 거니까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코스타 끝났겠네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충분히 있죠. 제가 약간 너무 리얼하게 말하면 목사님 요새 이제 코스타 그렇지, 끝났는 거예요? 맞아요. 문 닫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말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충분히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한 우리 스텝도 있었고 이제 우리 끝난 거예요. 이제 코스타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초반에 말하듯이 그 문 열고 폐업하는 거, 이제 폐업하는 개점 폐업 닫는 거네요. 그렇게 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근데 그게 또 첫 번째가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홍콩 코스타였고, 홍콩 코스타. 조금 전에 우리 와서 준비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토론토는 지금 하루에 3천 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5천만 명 있는데 하루에 500명, 1,000명 나올까봐 지금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토론토는 어제 하루 동안에 토론토 해봐야 300만 명 될까? 300만 명.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 정도 크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3천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에. 이건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는 코로나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오면서 코스타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첫 번째가 홍콩이었고 홍콩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실망이 많이 됐고 슬프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국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모두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온라인으로도 만납시다 하고 제안해 준 분이 중국에 있는 목회자였어요. 중현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한번 거의 한 번 만나는 한 거지. 번만 해봐. 온라인으로라도 한 번만 한번 해봅시다. 만나는 거죠. 근데 그 한 번을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는 다 현장 실무자들이고 가서 하는데 익숙한 사람인데 지금 이 마이크 잡는 것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카메라하고 지금 방송하는 카메라하고 코스트 하는 거야. 그것도 해봤으니까. 생방송으로 네. 이게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나 애들이 모여 있는데 네. 그런데 그 한 번이 너무도 큰 은혜를 줬어요. 결국은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네. 시작.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지난해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일부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대기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번개탄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아주 이런 면에 있어서 저한테 좋은 멘토예요. 그래서 번개탄 목사님 이무현 목사님 하는 거 보면서 작년에 야 우리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실무고 해외에서 하는 거지만 국내에서 좋은 강의들을 이렇게 좀 녹화해 놓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조금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에 하고 우리가 코스트 2층에다가 약간 유튜브 시설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중국 그 홍콩 코스타 때 바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었고 했는데 그 피드백이나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카톡 지역 목사님들의 그 고마워하는 것 그런 게 막 오는 거 보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저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캠프 사역 끝났다, 청소년 사역 끝났다, 맞아요. 뭐 12월 달도 뭐 크리스마스 끝났다, 막 다 연초에 어마어마했지. 우리가. 끝났다라니. 근데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는 어렵다지 끝났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어떻게 뚫고 나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코스타가 뭐냐 할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왔던 카톡이나 우려하던 강사님들이 말씀한 게 야 비행기 안 뜨는데 어떡하냐 비행기 안 뜨는데 어떡하냐 그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비행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코스타 하면 비행기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코스타 하면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 비행기 타고 목사님도 호주 가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필리핀도 가주셨고.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자비량으로 가주는 거 이게 이제 코스타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코로나 오니까 모든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찬스를 주셨잖아요. 그처럼 코스타는 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코스타는 누구를 위한 건가 첫 번째. 그렇게 하니까 코스탄들. 코스탄이라면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해외 한인 자녀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코스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코스탄들을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강사님들. 그러니까 코스탄이 있고 강사님이 있고 이 두 명의 대상과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비행기였단 말이에요. 비행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온데 거기에다가 이무용 목사님처럼 하나를 딱 끼워 보니까 되더라고.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인터넷을 타고 그러니까 지금 섬김 받을 대상과 섬길 대상은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그 둘을 연결해 주는 중간 매개체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코스타가 멈춘 것이 아니라 연결해 주는 매개체를 대체해야 되겠다. 물론 원래 코스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영향력도 너무도 작지만 그러나 코스타의 대상과 섬기는 주체가 있는 한 코스타는 계속 가야 되겠다. 근데 누가 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수련회, 뭐 캠프, 특별 집회, 부흥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그 모든 게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그렇게 본질은 하나 달라요. 하나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빙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유튜브와 인터넷에 모여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유튜브로 들어가자. 나는 그 번개탄 보다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코스타 가서 얼마나 많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강의하고 상담했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사이버 동물이다. 너희들 유튜브 좀 그만해라. 너희들
카톡 그만 봐라, SNS 그만해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네. 설교할 때도 요즘 애들은 이게 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온라인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나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얼굴 보고 현장에 가서 밥 먹고 그럼 애들하고 애들이 장난치고 항상 있으니까. 했었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아들 기쁨이의 인생의 반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팬데믹 오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맞아요. 걔들의 세상은 이 속에 인생의 50%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야 물론 지금 코스타나 우리 일반 캠프나 집회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세상을 우리 기성세대가 볼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 단점이 너무 많지만 그 단점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야 되니까 기성세대에게 사이버 세상을 가르쳐 준 것이 이번 팬데믹 사태가 아닌가 저는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이버 세상에서 학교가 열린 거고 그 사이버 세상에서 자격증을 따는 거고 그 사이버 세상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거를 사실은 그동안은 안 했던 거고 모른 척 했던 거지만 이제 안 할 수 없는 나도 세상이 개인적으로 온 거죠. 경험이 있는데 이제 비행기를 안 타니까 한 하루나 이틀 정도가 제가 남잖아요. 항상 비행기 안에서 네. 일주일에 이틀은 보내니까 토요일을. 그래서 제가 주말에 고구마를 심었단 말이에요. 고구마. 맞아요. 고구마 농사를 좀 원래 내가 농사를 여기 받았어요. 먹었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한 번도 흙을 안 만져보다가 흙을 만지니까 흙을 만지면서 할 일들이 많더라고. 물론 꽃갱이나 뭐 삽이나 이런 거 호미도 필요하지만 이 기계를 만져야 돼.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뭐 갈리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땅을 파고 뒤집고 비닐 씌우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봄, 여름, 가을 그 동안에 그 기계 만지는 모든 거를 제가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유튜브. 내가 경운기를 처음 몰아봤는데 유튜브로 경운기 모으는 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와우. 내가 20번 보니까 모을 수 있겠더라고. 유튜브 20번 봤어. 20번을 딱 보니까 이게 전후진이고 이게 시동이고 브레이크고 이거 올리고 갈고 하는 걸 몇 번 유튜브로 하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농협에 가서 빌려왔는데 되더라고. 와 그걸 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나 사람들한테 보지 마라 하지 그러니까 마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마라 제발 좀 보지 마라.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때 이것은 더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번개탄이나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매체들이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 했는데 제가 지금 흙을 만지는데 한 번도 시골에 안 살아봤고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관리하고 비닐치기하고 고랑을 파고 하는 것을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 안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거기서 배움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 하면 먹방, 뷰티, 그다음에 또 섹스, 그다음에 또 온갖 우리 폭력 그거로 팬데믹 전에 완전히 우리가 유튜브를 청소년들에게 보지 마라 하고 이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던 게 그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안에 우리가 선한 콘텐츠를 심지 못했구나. 하다 못해서 이 경운기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맞아요. 이 값진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그 십자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지 큐티하는 이야기, 내가 가정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동안 이 유튜브에 많이 실지 못했을까? 목사님 혹시 저희 번개탄 작가한테 연락 받고 지금 대본 준비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난 전혀 아니. 나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그렇게 난 진짜 정말로 그냥 오라 그래서 가려운 데를 그냥 막 왔는데. 긁어주시면서 그런가? 그래 또 하나 말해야지. 그게 내가 번개탄 보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같이 저희가 밤에 이제 TV를 보면은 채널을 돌려요. 채널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채널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1번 채널에서 나온 가수가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5번도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가수들은 좋겠다. 나갈 데가 많아서.
할 게 많아서 나갈 데가 많아서 지킬 게 많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번개탄 TV는 아주 작은 방송이지만 이런 번개탄 TV 같은 이런 작은 스튜디오, 작은 방송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가 20명이라도 50명이라도 뭐 교육관 10억짜리 사도 사는데 그 10억에 11조면 요거 하나 만들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진짜로. 만들어서 하나의 교회 채널들을 만들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또 다음 세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러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 SNS 코스타를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보면서 목사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게 된 게 지금 교회에 지금 비고 있는 수많은 지금 세미나실이라든지 지금 뭐 중도모시 다 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에 무조건 되고 이 방송국이 하나씩 생겨야 이제 되겠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조금 힘들어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꾸민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보시고 그래서 오셔서 보면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요거 거구나. 하면 되겠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15병. 맞아요. 저희가 직접 공사한 거거든요. 이게 직접 공사하고 대단하다. 만들면 이 정도만 만들면 여러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터넷 강국이니까. 그럼요. 이 중간에 안 꺼지죠 이게. 우리나라 KT, LG, SK 만세! 말만 하면 진짜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전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진짜 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인터넷 선망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 SNS 코스타를 이제 쭉 우리 원래 스케줄대로 했어요. 원래 스케줄대로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그다음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캐나다, 위니펙, 에드먼튼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코스타가 팬데믹 상황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 이사회도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이사회에서 가서 할 제가 이제 원래 발표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30만 명의 유학생들을 우리가 섬기는데 코스타가 1년에 이 많은 비행기값을 쓰고 강사님이 300명에서 400명씩 이동해서 갔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10분의 1도 못 섬겼다고. 그런데 지금 SNS 코스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요청받는 데가 있거든요. 왜 코스타는 그렇게 대도시만 하나요? 시드니에 하나요? 왜 토론토 하나요? 밴쿠버 하나요? 쿠알라룸푸르 하나요? 이쪽에 페낭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하면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코스타가 못 갈 곳이었구나. 이제는 진짜. 이제는 30명이든 40명이든 아마존 코스타도 할 수 있는 거. 아마존 코스타. 남아공 코스타. 지금 제가 연락하고 있는 게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그곳에는 만약에 우리가 현장 캠프가 열린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비용 대비 이게 너무 안 맞기 저는 사실은 때문에. 제가 코스타에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해도 있었잖아요. 왜 이무현 목사는 코스타를 안 가냐고. 그렇지. 왜 안 오냐. 아니 가장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해외까지 너무 소문이 나 진짜로 있는데 근데 정말로 오해가 됐던 게 저희가 선교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일주일을 시간을 못 뺐던 거. 왜냐면 비행을 타고 가서 가지, 하고 맞아요. 또 와야 되다 보니까 진짜로 그게 너무 빚진 마음. 기본적으로 6일은 무조건 희생을 6일을 해야 빼야 돼. 되니까. 근데 이 6일을 희생한다는 게 지금 이제 이제 번개탄이니까 이제 코스타 현장이 아니니까 우리 강사님들 그 감사함을 좀 표현하면 이 6일을 희생한다는 건 진짜로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코스탄 여러분. 이 6일을 희생한다는 게 그 비행기값 보통은 이제 비행기값 생각하잖아요. 강사님이 100만 원 비행기값을 희생해서 뉴질랜드 왔다, 호주 오셨다 그러지만 이 비행기값이 아니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루에 한 달에 4분의 1이 사라지는 4분의 1이 거야.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대표들이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담임 목사님 같으면 부목사님도 있고 막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선교 단체만 하는 사역자들은 이거 전체를 이끌고 가야 일주일을 되는데 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이 그나마 여유로운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혼자 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 엄청나잖아요. 하루 진료를 안 하는 개인 비용만 해도. 그런데 몇 번 하니까 그 간호사들이라든지 그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그래도 이해하지만 그 속에 난 크리스찬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원장님은 저렇게
해외 놀러 가시나? 그렇죠. 놀러 이렇게 가는 되지. 거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제가 코스타 가봤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구경할 시간 좀 기껏 하면 한 2시간 시내 나가서 그냥 음식 먹는 거 외에는 네.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거 계속 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원장님이 이거 난크리스찬한테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원장님은 자기가 코스타 갈 때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고 문을 병원 문을 닫는데. 근데 그 병원 문 닫는 게 하루가 500만 원이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5일을 유일입니다. 문 닫으면 그분은 비행기값 150만 원, 200만 원을 헌신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1000만 단위가 넘어가는 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유튜브 코스타가 열리는 때부터 할렐루야. 저는 이제는 언젠간 기회가 오겠구나. 할렐루야. 이젠 기회가 네. 오겠구나. 왜냐면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이제는 차 타고 가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 안 걸려요. 40분만 오면 됩니다. 금방 가면 코스타 되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아, 이제 이무현 목사님이 이제 2021년 더 많이 자주자주 이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 분들 만날 수 저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잘 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2월 달에 그렇게 홍콩 딱 터지고 오면서 뭐 물론 유튜브로 해오긴 했지만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한 번 그런 게 왔었거든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맞아요. 되겠나 이거? 막 혼자만 그 해운대 때 왔던 그 갈등. 3개월 전에 갈등.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의 갈등. 저는 한 5월 정도쯤에 그게 확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 될까? 그래서 5, 6월 달에 저한테 아주 큰 갈등이 왔었거든요. 야, 왜냐하면 제일 먼저 선도에서 갔기 때문에. 2월에 저희는 바로 시작을 하고 내가 볼 때 이 번개탄하고 이 이무현 목사님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형식의 파이오니어예요.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거기에 그때 한번 도달했겠지. 그냥 무너지는 갑자기 막 자고 있는 막 두려움도 오고 답답함도 계속 오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또 화도 나고 하고도 나고 속도 맞아. 상하고 이것도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게 한 5월 달 6월 달쯤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송을 2주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타 그동안 해왔던 30년 사역의 무게감이 있는데 또 해왔던 패턴이 있을 텐데 와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게 오진 않았을지. 우리 이무현 목사님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무현 목사님은 이 지금 새로운 시대 변화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에 선두주자로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니까 이무현 목사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가는 그나마 이제 기러기로 치면 앞에서 제일 꼭대기 앞에서 기러기 날개짓 하는 거고 나는 그 뒤에서 이제 하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오죠. 그 상황이 오죠. 그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지만 빨리 백신 나와라. 빨리 백신 나와라. 아니 이 백신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어쨌든 2, 3월에 나온대요. 2, 3월에. 3월에. 나온다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공통으로 느끼듯이 백신이 나와도 이제 이 시대적인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고 이게 오프와 온라인이 동시에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SNS 코스타는 이제 번개탄하고 다르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지역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니까 그만큼 이제 심각하진 않고 다 이제 만날 기대가 많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해서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크리스찬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크리스찬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코스타 하면서 한 가지 약간 슬픔 같은 거 하나 왔었던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초창기 내가 코스타 강사님들 했을 때 코스타 강사님들이 복음,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확신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준비 없이 오세요 그러면 야 가서 무슨 이야기 하지 그러면 제발 뭐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늘 목사라면 예수님 이야기, 복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한국교회 바람이 불면서 상담, 그다음에 미술, 음악 치료, 그다음에 또 세계관, 애니아그램 뭐 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하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애니아그램 전문, MBTI 전문 강사, 뭐 아니면 분노치유 전문 강사 하면서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강사님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난크리스찬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강사님을 찾으려니까 첫날에는 복음, 둘째 날에는 성장, 마지막 날에는 헌신과 결단, 이게 이제 기본 구도인데 네. 3박 4일 캠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지, 나도 사는 동안 뭔가 좀 하면서 예수님 도우면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게 이 3일간의 캠프잖아요. 근데 이 첫날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이제 저는 끊임없이 강사님을 리크루팅 해야 되니까 매주 다른 교회를 가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분들 뭐 어디 중동부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다, 뭐 어디 고동부 있다, 뭐 어느 교회가 지금 급성장 했다더라 하면 가서 보면서 가면 교회 게시판을 보는데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전도사 그다음 부목사 이렇게 할 때 교회에 게시판에 1년 행사가 쭉 있으면 왼쪽에 많았어요. 뭐 십자가, 새신자반 뭐 이렇게 하고 많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MBTI, 뭐 꽃꽂이 교실, 뭐 김치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기존 성도들이 재미있는 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이게 적었어요. 적었는데 교회 이렇게 게시판 가서 점점 많이 보니까 이 오른쪽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대. 다채로워지고 긍정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많아지는 건데 이 왼쪽에 새신자 파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구원의 확신, 뭐 십자가의 도, 이런 강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로 하면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코스타에는 난크리스찬이 오는 게 맛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코스타는 일단 그 해외에서 하면 무조건 이게 잔치야.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도 코스타 현장에 오지만 안 다니는 애도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그냥 1년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 해외에 있는 큰 잔치예요.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보면 뭐 그 캘거리라든지 아니면 쿠알라룸푸르에서 300명 모였다 그런 건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저기 뭐 대구나 진주나 이렇게 작은 소규모 캠프 같지만 이민사에서는 이거 거의 장충체육관 집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민사에 뭐 10,000명, 20,000명 있는 데서 청소년 300명 모였다. 이거는 거의 다 모인 어마어마한 거죠. 거예요. 거의 다 어마어마한 모인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애가 도대체 코스타가 거기 뭐 하는 뭔데 애냐.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현장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거든. 거기서 막 그냥 놀러 왔고 김치 먹고 막 게임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무현 목사님이나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의 그 강력한 말씀과 강정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상담받았어요. 그런 애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해도 돼요. 그래가 뭐니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 야, 네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 캠프에 왔어? 야, 네 왜 왔어? 그런데 그때 저 사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네 왜 안 다니는 애냐? 그리고 이제 자세를 고치면 걔가 이야기해요. 항상 코스타는 대부분 나라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되면 PC방에 애들이 사라진대. 그렇지. 다 이민사의 PC방에 애들이 없어져서 도대체 코스타가 뭔데 내 친구들이 요 기간이 되면 없어지나 싶어서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 설교 드리면서 얘한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지. 도대체 신이 있는 거야? 쟤들 왜 우는 거야? 왜 기도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찬양하는데 뛰어나가서 벌쩍벌쩍 뛰는 거. 얘들 지금 디스코 클럽도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큰 감동이고 보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유튜브로 하면서 이 SNS를 통해서 하면서는 기존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들어오는 식구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한데 여기에 이제 난크리스찬을 어떻게 만날 건가? 어떻게 이들을 만나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유 목사님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저도 한 2주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도 목사님 혹시 그래도 올해 좀 낭망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얘기 없어요? 라고 전 여쭤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죄송한데 뭐 저희도 뭐 번개단 힘들지 않아요 소리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미안하고 죄송한데 힘들다고 말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왜냐면 크리스마스 바로 오지. 또 1월달 겨울 수련회 또 바로 오지. 또 2월달에 애들 개학하지. 3, 4월달에 또 학교 가야지. 맞아요. 5월달 가정의 달 이거 준비하기도 바쁜데. 뭐 힘들긴 하죠. 저도 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자고 나면 없어져. 자고 나면 없어져.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분명히 어려운 거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어떻게 지금 넌크리스찬 컨택할 수 있는가? 얘네들을 살려내느냐. 그 지금 캘거리나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난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이거를 현장 볼 수 캠프 있고 없이 들을 만날 수 있느냐. 있는가?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인데 없는 거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캐롤 하나 듣기가 어려우니까 TV 틀면 뉴스에서 무서운 것만 계속하고 뉴스에서 드라마 영상에서 막 이상한 거 계속하고 일단 초반 15분 동안 코로나 이야기잖아요. 다른 거밖에 안 하니까 이러다가는 성탄의 기쁨 복된 소식은 다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 많은 사역자들과 같이 한번 크리스마스에 복된 성탄을 전하는 거에 도전하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은 안 해 우리도. 일단 하고 보는 거야. 근데 코스타도 그런 거잖아요. 일단 이번 걸 어떻게 할지는 없고 그냥 하고 보는 거야. 일단 해야 돼. 무조건. 일단 해야 돼.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음 숙제는 넌크리스찬이 과연 어떻게 들어올 건가. 그게 아주 중요한. 근데 결국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믿음의 코스탄틴들이 그들에게 같이 보고 그들이 같이 동참할 수 말해주는 수밖에 없는 말해주는 수밖에 없는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숙제죠. 결국은 그래도 아직은 해외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착하지 않나요? 너무 착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타가 지금 이렇게 35년 보통 무브먼트가 10년 정도면 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35년 왔다는 건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길게 온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 세계 교회 역사에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 빌리 그레함 전도단하고 내년에 우리 행사. 그다음에 우리 코스타하고 이 2개 무브먼트가 지금 가장 긴 역사를 그 속도를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한데 코스타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 그랬죠? 이제 우리 그 넌크리스찬 아이들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비타민님도 지금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왔어요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 있으면 옛날에 학교 앞 분식집이 그리워서 분식 먹으러 가는 아이들처럼 코스타에서 그래도 한 번쯤 경험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유튜브에 코스타가 있네? 인터넷 코스타가 있네? 라면서 한 번쯤 다시 찾아와서 그들이 듣게 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되고 또 그들이 이것도 있어라고 선물도 좀 줄 수 있는 저희 번개탄 TV도 그거거든요. 동일하게 그냥 뭘 하든 계속 화수목을 찍어내면 무조건 지나가다가 랜덤으로라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오래오래 변치 않고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귀한 거. 그리고 지금 목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이 번개탄의 영향력은 이 방송도 방송이지만 제가 볼 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걸 모방하는 제2, 제3의 끊임없는 방송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찬 우리 목사만 해도 지금 이제 여기 번개탄 찍고 수영로 교회 TV에 가고 그다음에 또 저기 사랑의 교회 TV 가고 그다음에 또 저기 온누리 교회 TV 가고 200개 채널 다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돼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중요한 건 목사님이 코스타에서 변하지 않고 이거를 지켜내 주는 일. 이게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숙제가 아닐까. 내년에는 어떠세요, 목사님? 이제 내년을 준비하실 텐데 저희가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가 이사회인데 이사회 하면서 아예 이제 그 우리 1년 사역표에 이 SNS 온택트 집회가 아예 이제 명문화가 됐어요. 명문화가 그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이라든지 그게 되면서 이게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고 또 여기 번개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모방 복제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듯이 코스타를 통해서 이제는 본부 코스타가 아니라 지역 코스타에서 끊임없이 모방 복제가 일어나서 거기 있는 캘거리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자체 방송으로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뭐 500명이지만 토론토 한 도시만 3,000명이라 그러잖아요. 영국 뭐 지금 스페인 뭐 엄청나죠. 지금 계속 이 상황으로 진행돼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길 적어도 2021년은 8월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아이들과의 그런 방송이 컨택 포인트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일단 우리 코스타 사역하시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코스타 강사진들을 봐요. 그럼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코스타 강사를 처음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멘트는 거의 90%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기도해 왔던 코스타 강사로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신기하게 신기해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코스타를 보고 자랐고 듣고 자랐고 알고 자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도 저곳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간증들도 많고요. 그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코스타에 주신 기름 부으심인 것 같아요. 제가 첫 해 코스타 와서 전체 코스타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정말 체력이 정말 힘들 정도로 하나도 안 빼고 한국 전체를 다 돌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우리 캠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실망스러운 게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 이번 캠프는 망쳤다 이런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를 쭉 돌다가 한 3개월 4개월 가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던 게 하나님께서 코스타에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강사님들의 그 자비량이라는 파워도 어마어마하지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탄들의 그 열망. 저는 복음은 이 목마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이 있느냐의 이 씨앗, 그 목마름은 보통 성경에서 옥토라 그러죠. 마음밭이 갈려져 있는 상태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폭발하는 건데 그나마 지금 한국 교회도 너무 귀하지만 한국 교회에 비했을 때 해외에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한 10년 뒤쯤 따라온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순수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순수한 거고 네, 맞아요. 시스템적으로는 훨씬 후진 상태고 근데 그 말을 다시 좋게 표현하면 이 집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걔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모든 설교나 간증이 걔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코스타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한테는 나도 후배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나도 언젠가 코스타 강사가 되면 좋겠다. 그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가 코스타 강사가 되기를 나도 간절히 소원하고 혹시 내가 코스타 총무로 오래 있다면 꼭 너를 코스타 강사로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근데 코스타 강사가 꿈이 아니라 네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게 너의 꿈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을 해줘요. 어느 날 금방 찾아오는 거죠. 지금 번개땅 방송 보는 많은 사람들의 다음 세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그렇죠.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맞아요. 사역자들이면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같이 이걸 만들어가는 사실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는 우리는 조금 그렇지. 올라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늘이 이제 우리는 되어가고 무대 조금만 뒤에 하면 코 터지고 눈 터지고 다리 아프고 비행기 타면 어깨 아프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열심히 복음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장을 어쨌든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시대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당이 빨리 다음 토스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시대가 지금 왔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왔고 아무리 SNS 코스타를 해도 나는 지금 이 방송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인스타, 페이스북, 뭐 위챗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틱톡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겠고. 틱톡 세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진짜 없죠. 우리 못 들어가. 틱톡은 못 들어가. 틱톡 틱톡은 아직 없지. 틱톡은 안 못하겠네. 저도 아직 없어요. 인스타까지가 마지막. 인스타까지. 인스타까지가 마지막. 인스타.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이 환경은 벌써 여러분의 시대가 됐는데 이제 책임감이
우리한테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책임감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지금 마당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근데 있는 것 놀라운 같아요. 건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아예 유튜브가 뭐냐고. 이제 구독하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독하면 그런 세대 2만 원 차이가 있는 내고 거야. 이제 잡지 받는 거지. 그런 세대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세대를 우리가 최대한 당겨놓고 그 어른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게 멍석이라도 깔아놓고 우리 빠질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 이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틱톡 얘기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번개탄에서 틱톡하면 대박이라고. 틱톡 한번 이거 이거 도전. 틱톡 한번 도전. 도전. 이거 2021년도에 틱톡 한번. 야, 이 틱톡. 야, 이거 틱톡 한번 이런 거 몇 번 하면 되지. 그렇지. 그거 뭐 15초인가? 15초 안에 뭐 야. 제가 좀 짧게 하는 건 좀 자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분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30분을 10몇 초로. 야. 그런데도 벌써 저희들이 1시간 했어요 지금. 벌써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아이고야. 자, 아무튼 목사님 오늘은 정말 목사님의 지난 1년 얘기도 듣고 싶었고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자리 잘 잡았습니다. 진짜. 한번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 저희 번개탄 가족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가져달라고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번개탄 가족, 우리 이모연 목사님 또 우리 원식 간사님으로 대표되지만 이 번개탄 주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있잖아요. 우리 스탭들 번개탄을 사랑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분 번개탄을 둘러싼 수많은 강사님들. 우리 이번 연말에는 식사가 없죠. 못하죠. 그러니까 번개탄 그 베풀 때 1년에 한 번씩 그 300명, 400명씩 식사했던 것도 아마 한국 교회의 역사일 거예요. 그런데 번개탄이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선두주자로 띄워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정말 이것이 하나의 선구자가 되어서 수많은 아류들 정말 좋은 것에는 짝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짝퉁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 번개탄 모든 우리 응원 후원자들, 기도자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번개탄을 보는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저희들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갈게요. 그런데 이보다 훌륭한 컨텐츠로 훌륭한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주도해서 정말 이제 K가 굉장히 유행인데 한류가 복음도 K복음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K복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나 슬픔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계교회가 나중에 K처치 한국교회를 본받아라 이런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한두 달 몇 달 안에 저희 크로마키 다 해놨거든요. 저희 번개탄 TV 시설 해놨잖아요. 한번 전 세계 40개 본부 코스타 본부에서 스태프들도 같이 불러서 줌으로 다 연결해서 재밌네. 여기에 전 세계 각 친구들 지역이 다 한번 나오는 거야. 어떤 지역은 새벽 1시, 어떤 지역은 낮 1시, 어떤 지역은 밤 12시, 이야. 새벽 2시. 근데 재밌겠는데. 각 나라에서 상당히 재밌겠는데. 다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4시간 왜냐면 시차 따라가면서 왜냐면 24시간을 지구가 돌아가면서 거거든. 맞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새벽 1시에 했고 그렇지. 누구는 낮 1시에 하면 안 되니까 24시간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12시간 생방송 했는데 완전히 시차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러네. 한번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겠네. 스텝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또 돌리면서 이야. 재우면서 그렇게 이야, 한번 대단한 우리 도전인데 시청자들에게 재밌겠는데요. 한번 아주. 전 세계 코스타 그래서 카메라 하나는 아예 밖을 비춰서 시애틀의 하늘입니다. 뭐 남아공의 아침입니다. 이거를 한 순간에 보여주는. 이쪽에서 해 뜨는데 이쪽에서 해 해져. 뜨는데 이쪽에 해 뜨는 거. 그렇게 그래서 해 뜨고 해지고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요거를 카메라로 다 줌으로다가 이렇게 줌은 가능하겠다. 줌은 가능하죠. 그럼 이제 사방팔방에서 왜냐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왜냐면 줌으로 딱 찍기만 하면 되니까. 재밌는 생각인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랑 콜라보를 해서 24시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 왜냐면 전 세계에 특파원 있는 방송국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네.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언론사가 많이 없는데 코스타는 있잖아. 코스타. 그렇지. 현지 다 스텝이 코스타 있으니까. 현재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오 재밌는 그래서 생각인데. 뭐 아침 6시는 남아공의 아침과 함께 쫙 시작을 해다가 해가 뜨는데 그렇죠. 갑자기 중국의 만리장성이 확 비가 내려. 이런 거 한번. 오 좋은 생각이에요. 요거 한번 이사회 때 한번 건의하셔서 건의 한번 해주셔서 좋네요. 아주. 번개타는 한번 같이 할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번개타는 할 수 있다. 번개타는 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또 도전과 또 좋은 기도 제목을 얻어서 박선희님이 상상만 해도 신기하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상상한 게 된다니까. 그렇지. 지금 맞아요. 2020년이 된 거잖아요. 상상한 게. 진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은 그대로 사명이 돼서 그대로 펼쳐진다는 거. 초대교회 때 여기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기 또 계속 댓글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네. 네, 정말로 여러분들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코스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아무튼 오늘 1시간 정말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너무 빨리 가버렸네.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더 건강하게 네. 내년에 또 설교주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막 달려가도록 이제 막 이제 우리 달려가서 주사역이 됐으니까. 이제 왜냐면 그날 갔다 그날 올 수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에다 가족 여러분들 유인근 목사님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